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두 절만 볼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 잘 아시지요?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요. 당연히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발광체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빛도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빛은 무엇이냐? 그 빛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돼요. 행실로도 우리가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그 육신에 말하자면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행실이, 우리의 행실이 덕을 끼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아요.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발자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당연히 빛이지요.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일까? 그 어둡다는 것은, 아니 이렇게 환하고 햇빛이 비치고 등이 비치는데 어둠은 빛을 비치면 되지, 등불을 켜면 되지,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어둠이다, 빛이다 그러는 것은 그런 피조된 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둠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을 어둠이라 그래요. 아니 환하게 보이는데 왜 어둠일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을 이제는 너희들이 빛을 비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어둠이죠. 어둠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도 어둠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이 어둠이고 우리 모두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둠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들어있어요. 빛이 들어있고 생명의 빛이 들어있어서 그 빛은 이렇게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빛이 뭐냐면 영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오셨어요. 어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게 되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은 자에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진리야, 너희는 생명이야, 너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춰,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비추라는 것이지요. 이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망 안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망 안에 있는 자들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지 않고 반사할 수가 없죠. 반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빛을,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을 내가 먼저 받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고 너희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어둠을 밝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질까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빛을 사모해야 돼요. 생명을 사모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3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요 말씀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듣지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 율법을 범하는데 범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욕되게 하는 줄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거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욕되게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영이에요, 빛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오해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알면은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안다는 것도 이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율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차원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 문자 말씀적으로 아는 차원이 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안다는 차원부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가 와서,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야단치고 꾸짖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책망하느냐?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 그리고 이제 율법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에서 온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은 결코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결코 생명이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책망이 뭘까요? 책망. 우리는 그 책망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잘못해갖고 야단 맞고 뭐 꾸짖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사전에도 꾸짖다, 훈계하다, 이렇게 낱말이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제 마음 안에 이제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영이에요. 영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이것들은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육신의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요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책망이다 그래요. 엘렌꼬라고 그러죠. 엘렌꼬.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요. 진리는 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이에요. 하늘의 것. 그러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책망이다. 그 깨닫게 되면 잠자던 영이 이제 깨어나요. 깨어나면 그리스도가 각자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각자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막 강제로 강압해서 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왜요? 그분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그냥 다 100% 6이다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은 100% 0이다. 그러니까 0과 6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부패, 안하시 그래요. 뜻은 병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아래 것으로 병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래 것이 뭐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가 뭐예요? 위는 영, 생명, 진리, 하늘, 천국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아래 것은 율법,
땅, 이 육신의 세상,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래 것으로 병들었다. 그 말이 부패되었다. 안하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 육신의 관점이 이제는 전부 이제 율법이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 그렇고 살잖아요. 이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다 병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래 것 율법, 육신, 세상, 땅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을 아래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부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100%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예요. 전부 영과 진리, 생명, 사랑, 빛.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전부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이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 하나 안 하죠. 당연히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율법이 뭐냐? 여기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는 무슨 의미냐면 겉의 말씀 율법이에요. 겉의 말씀 율법. 겉의 율법 말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겉의 율법 말씀 뭐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글씨, 까만 글씨,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보이는 글씨 자체, 요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요것이 해석된 말씀, 요것이 해석이 되어서 깨닫게 되면은 그 진리인데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요 말씀을 겉의 율법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토라 그래요. 토라는 뭔가를 가르치는 이 손을 의미해요. 이 손가락.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요. 이 율법이 진리를 안내하고 있다.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66권 성경을 이제 글자로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안에 뜻 진리를 몰라요. 전부 진리인데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선지자의 글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게 전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전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겉에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보면은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율법이 깨달아지면은 곧 뭐가 돼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돼요. 사랑 하나로다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사랑, 율법이 깨달아지면은 사랑 하나, 진리로 완성이 되면은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있는 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 쭉 나와 있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요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아유, 어떻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 나는 이 사람 죽인 이런 죄는 짓지 않지. 이러면서 그 십계명에서 뭐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의 외에는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요. 뭐 우리는 부처 같은 거 안 섬기고 우상 안 섬겨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요렇게.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속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그런 것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진리를 말씀을 풀어보면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간음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겉의 뜻으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속의 뜻은 그렇게 많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안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고 보면 율법은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율법의 겉에 문자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까. 그래서 이 글씨 써져 있는 대로 행하고 자랑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표적이에요. 그것은 안내판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메온.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림자를 자랑하고 모형을 자랑하겠어요. 그죠? 이 안내판을 자랑해요. 그 실상을 모르니까. 이 속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실상인 줄 알고 이 율법 말씀이 실상인 줄 알고 자랑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속 안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 조항을 잘 지켜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는 율법을 범한 거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겉에 거대로 하는 것은 율법을 범했다 그런 말이에요. 겉에 율법 말씀은 그림자고 껍데기고 모형이고 표적인데 그걸 껍데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진짜인데 그걸 모르니까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행한 것은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껍데기만 갖고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곧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풀어진 게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겉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말씀드렸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란 말이에요. 겉에 문자 말씀 이 글씨만 가지고 요걸 진짜로 알고 나는 잘 지켜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요 자체가 율법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를 범하고 믿음 생활해요.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겉에 문자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겉에 문자 말씀. 주일 한번 범하면 막 지옥 간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일이잖아요. 그거 한번 범하면 뭐 큰일 난다고 그러고,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러죠. 뭐 표면적 유대인이겠죠,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할례죠, 할례. 할례를 아주 자랑을 해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대대로 그 할례 행위를 하죠. 지키지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해서 아주 정말 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역시도 겉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진짜 할례인데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진리 율법 껍데기 말씀에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참 그러죠.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안에 갇혀서 진리를 모른 채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해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를 막 벌 주고 뭐 그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요. 우리를 잘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또 가르치시고 또 책망, 아까 말씀드린 책망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 너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죠. 자, 여기서 이웃을 봅시다. 이웃은 옆집의 사람도 물론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옆집 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분은 우리의 형제죠. 우리의 맏형이 되세요. 우리의 형제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잘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 여러분과 저의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것, 나를 살리셔서 이웃,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랑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서는 것은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거듭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이것을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이제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사랑은 진리지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사랑 하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율법 안에 갇혀서 이 율법은 참 겉으로 볼 때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3, 4대 저주를 뭐 내릴 것이다. 뭐 그냥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기서 막 험악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험악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전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가운데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그 표현 이면에는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뭐 죽이고 뭐 이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진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전부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진리가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으로 살잖아요. 그것을 악이다 그래요.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래요. 율법을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이 말씀으로 그냥 막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겉으로 막 보잖아요. 요것을 표면적으로 본다 그래요. 율법도 이제 표면적으로 본다. 근데 율법을 깨달아서 소관의 것으로 보면 율법을 이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모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표면적으로 율법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표면적으로 율법을 보다가 이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다. 이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으로 완성, 진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소간의 율법이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진리, 사랑이 돼요. 요 진리,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요. 사랑이다. 생명이다. 그래요. 빛이다. 내가 사랑을 모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람이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아주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이것은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아주 고집을 피우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그것을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하나님만 선하고 옳아요. 우리 사람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악이에요. 악. 진리를 떠나면 다 악한 자가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만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빛이라. 우리는 전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두움은 곧 악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이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지를 못하면 그냥 악이에요. 악.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만 선하고 옳으신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속에는 옳은 대로 막 말하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그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율법은 이제 땅에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율법은 하늘, 천국, 그 영의 세계에 대한 모형이 율법이에요. 겉의 것으로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율법의 겉은 그냥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인데 땅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만 알고 땅만 알게 되면 이 인생들이 하늘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땅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비유로 준 것이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비유예요. 모형.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늘나라를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면서 살지요. 이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문, 초등교사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요.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 대학 쭉 이렇게 과정 밟아가면서 이렇게 배우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다 이 율법이 필요해요, 누구나. 그래서 필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지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율법이 깨달아져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필요가 없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범했다 그런 얘기는 사랑의 법을 범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 사랑을 범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다가 떨어뜨렸다. 실추시켰다. 또는 하나님을 경멸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모르고 사랑의 법을 모르고 그 범하는 그런 법이 바로 그런 법인 것입니다. 자, 율법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겉에 하나님만 알아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 말이에요. 곰곰이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는 어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어둠, 영적인 것을 눈이 가려워지면 영적인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이거는 잘 몰라요. 이거는 교회 와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만, 문자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영으로 감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갖고 있지만은 성경 문자 말씀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문자만 알아서 문자적으로만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에게서.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뭐 이러시는 사람들요. 이방인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에 껍데기 율법만 붙들고 살고 있구나. 저들은 성경도 갖고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우리들보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 텐데,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찌 하나님을 저렇게 겉으로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자기들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나,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모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을 저렇게 섬긴다면은 정말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저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저렇게 섬기는 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야. 저 사람 보면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본문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율법적인 믿음 생활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주면 결국 너희들은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서 육신대로 말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가 죽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정말 그 이름을 모독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냥 툭하면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정말 덕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시고 진리고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라고 했죠?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러고 뭐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겉에 율법에 하나님만 알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래서 모독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여기 본문의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요 말씀이 있어요. 요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 당시에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때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훨씬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요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너희를 바벨론의 억압에서 포로에서 반드시 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다는 말은 너희가 바벨론에 팔려갈 때 값을 안 받고 거저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도 돈을 안 받고 이제는 풀려날 때도 돈을 안 주고 풀려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종노릇 하지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다 율법 안에서 종노릇 해요. 율법 안에서 종노릇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나죠. 풀려날 때도 어떻게 해요? 값없이 풀려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서 잘 풀리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전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어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 잘났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 종이죠. 종은 일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도 없고 값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하나님 일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이 속량이 되죠. 돈 없이 속량이 되고 우리가 율법 세상 안에 배워서 종로로 타다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공로를 주장해요?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그 빛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생명이고 그 빛만이 어두움 가운데 사막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임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